일상에서 누리는 특별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치열한 삶을 잘 살고 이곳에 돌아오신 것을 정말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좀 어색하겠지만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한 주간 잘 싸웠다.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잘 싸우셨습니다. 그래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여러분 삶의 의지를 또 거기서 불태우시다가 또 열정적으로 그곳에서 살아가시다가 이곳에 이렇게 오셔서 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여러 가지 비유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라톤에 비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은 마라톤이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죠? 근데 인생이 마라톤이다라고 했을 때 왜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했을까? 제가 한번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어요. 제 이유가 맞는지는 모릅니다. 제 생각이니까. 하나의 이유는 경기하는 장소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라톤 경기를 혹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마라톤 경기의 대부분은 스테디움을 도는 게 아니라 스테디움을 한 바퀴 돌고 이제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을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이 달리는 그 현장은 경기장 안에서 도는 게 아니라 경기장 밖에서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죠.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와서는 골이 나는 지점은 경기장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 어떤 삶의 치열함이 있고 또 그 안에서 어떤 열정적으로 살아가야만 되는 사람들의 현장이 있는 삶을 달리기로 달리기 때문에 마라톤을 인생에 비유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또 하나는 이 경기에 임하는 선수의 어떤 고단함, 그것이 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고단함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마라톤 경기는 트랙을 따라서 도는 경기는 아니라 이제 외부에서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다 보니까 경기를 하다 보면은 이 경기하는 코스가 막 굽이굽이 돌고 때로는 오르막 때로는 내리막이 막 만나게 돼요. 선수들은 길을 따라서 열심히 그냥 달릴 뿐인데 거기 안에는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는 숨을 헉헉거리면서 올라가야 될 것이고 내리막길을 달려 내려올 때는 좀 편안하고 시원한 마음으로 아마 내려올 것 같아요. 때로는 굽이굽이 도는 길들을 돌을 때는 왜 이 길이 이렇게 굽었는지 걱정하고 근심할 겨를도 없이 그냥 그 길을 따라 돌아야 되는 어떤 인생, 그것이 마치 우리의 인생과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살면서 뒤죽박죽 얽히고 설켜가지고 사람들 간의 관계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감정은 하루에도 12번씩 이 업앤다운 되는 이런 시간들, 그것이 그 속에서 피곤하고 지치고 있는 우리의 일상이 마치 이 마라톤 선수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됐건 마라톤은 그래서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죠. 자, 그런데 마라톤은 마라톤이고 인생은 인생이에요. 아무리 비슷하다 할지라도 둘은 다릅니다. 경기는 경기고 삶은 삶이에요. 치열함이 빛을 딸지 모르겠지만 삶은 연습도 아니고 장난도 아닙니다. 또 삶은 이 경기보다도 훨씬 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고 그 속에서 우리의 선택이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매일이 이 마라톤의 경기에 임하는 선수의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가다 한 번 뛰는 42.195km도 힘들어 죽겠는데 매일매일을 42.195km를 뛰어내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존경스럽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다시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참 수고가 많았다. 여러분 정말 한 주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 보통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마라톤 경기와 같다라고 해도 우리가 그런 치열함을 매번 느끼지는 않을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그냥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너무 평범하거든요. 일상적이에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우리 지체들은 거의 학교, 도서관, 집, 그다음에 가끔 친구 만나는 거, 요게 다지 않나요? 그죠? 그다음에 우리 직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지체들은 어때요? 직장, 집, 가끔 친구 만나는 거,
그게 여러분 일상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교회 집 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거의 이런 거 다 그냥 우리 일상을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냥 뭔가 늘 반복되고 뭐 생각하지 않고 걱정할 겨를도 없이 그냥 그 일상 속으로 그냥 매일매일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반복되는 일상을 우리가 살면서 야, 참 지루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이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 벗어나는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너무 신선하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사람들은 이 부부 관계 안에서도 이 평범한 일상을 살지 않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 움직임이 많아요. 절대 안 되는 건데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러죠? 불륜이라고 합니다. 이 불륜은 안 좋은 거예요. 일상을 살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관계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 반복되고 지루한 일상이 실제로는 오늘 말씀을 보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특별한 현장이라는 것을 아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이 베드로의 일상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의 일상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특별한 은혜의 현장이 되었음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얘기를 조금 진행해 보면 이런 거예요. 하루는 베드로가 그의 일행들과 함께 여느 때와 별반 다름없이 배를 몰고 게네사렛 호숫가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게네사렛 호수는 흔히 우리가 갈릴리 호수라고도 부르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기를 잡기 시작하는데 지도를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자, 혹시 지도가 잘 보이시나요? 이제 이스라엘을 다 잘라먹고 갈릴리만 좀 이렇게 크게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곳에 이제 주변에 있는 뭐 여러 동네들이 있는데 그 중에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아마 게네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를 부를 때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아마 불렀을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저 디베랴에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를 부를 때 디베랴 호수라고 불렀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동네 이름에 맞춰서 그냥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게네사렛 호수, 뭐 이건 그냥 갈릴리 바다입니다. 자, 그날 베드로는 그냥 그의 일상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굉장히 무기력한 하루였어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노력을 해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정말 그 마음에 굉장히 큰 무기력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그가 가장으로서 이 가족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입장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는 일은 단순히 그냥 그 베드로가 그냥 취미로 하는 일은 아니에요. 그는 그의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는 일에 그의 모든 시간을 들여야 되고 그의 모든 노력을 쏟아야 되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일상이었습니다. 근데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뭐 하냐면은 뭐 가족들의 끼니도 해결할 수 있지만 시장에 나가서 팔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생계 수단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가장으로서의 이 면목이 서지 않은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탕을 치고 돌아와서는 뭐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그냥 그거에 순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침이 돼서 돌아와서는 빈털터리가 된 마음으로 그냥 그물을 싣고 배를 정리하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베드로의 이 평범한 일상이 깨지는 놀라운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베드로의 피곤하고 지쳐서 무기력한 이 일상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배를 물에 조금 띄워주기를 예수님이 요청하셨어요. 베드로가 배를 조금 물에서 띄워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요청을 듣고 그가 어쩐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띄우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나는 하루 종일 허탕을 치고 무기력감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절망감 속에 배를 정리하고 그물을 정리하고 이제 베드로가 할 일은 집에 들어가서 편하게 누워서 잠만 자는 일만 남았었던 건데, 그런데 예수님이 배를 띄워달라고 하는 말씀에 그가 어쩐 일인지 모르겠지만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자신이 하던 모든 일들을 그냥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배를 예수님을 태우고 물에 띄우기 시작합니다. 물에 조금 띄우고 나니까 그 모여있던 사람들, 아마 호숫가 근처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자, 베드로가 타고 있던 배는 그냥 조그만 나룻배 같은 거였을 거예요. 보통은 한 3명, 4명 정도 타는 배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3명, 4명 정도 타는 배에 예수님이 함께 오르셨습니다. 그러고서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달하기 시작해요. 자,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 있죠? 어떤 무리보다도 가까이 예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 곳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미지로 조금 기억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내용으로 설교를 하셨는지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 내용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리들에게 들렸을 때 무리들은 어떤 반응을 했느냐가 있어요. 마가복음 1장 27절 말씀에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한 이유입니다.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물었다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감동이 왔습니까? 이 말씀은 권위 있는 말씀이다라는 그 깨달음이 온 거예요. 일반적인 선생님이나 설교가의 말씀과는 다르게 굉장한 권위에 압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니까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사람들에게 감동도 줬을 것이고 그 사람들의 말씀에 그 마음의 깊은 곳에 폐부를 찌르는 아마 그런 말씀이셨을 거예요.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가장 가까이에서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앞에 그의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보다도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권위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가 압도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감동받는 좋은 연설이나 설교가 있으면은 그 연설하는 사람이나 설교하는 사람을 굉장히 좋은 호감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까지도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목사님이 이제 몇 분 계신데 저는 그분들을 직접 뵌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그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막 너무 존경스러운 마음이 생겨요. 혹시나 그분들을 보면 내 마음이 얼마나 떨릴까, 그분들 앞에 와서 갑자기 무릎 꿇고 막 머리를 숙이는 건 아닌가, 막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정도로 그런 좋은 설교를 듣고 나면 마음에 되게 큰 감동이 오거든요. 아마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는 신적 권위를 가진 예수님에게 완전히 압도되었어요.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 예수님의 말씀에 압도된 이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이게 지금 그 맥락상 맞지 않아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올라탔고 그리고 그냥 배를 띄워달래서 베드로는 배에 띄웠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막 무슨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권위 있는 말씀, 압도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야 베드로야, 이제 배를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뭔가 맥락상 안 맞잖아요. 마치 예수님이 그 설교를 들었으면 베드로야, 너는 나의 설교가 어땠니? 여기에 적용점은 뭐니? 우리 이따 말씀 끝나고 목장 모임할 때 여기 그 나눔지 가지고 나눔할 건데 이런 거 물어봤을 것 같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어떤 상황이었죠?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권위 있는 말씀에 압도되어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아마 순종으로 나갔을 건 뻔합니다. 말씀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미 근데 베드로는 마음이 힘들어요. 그는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거든요. 지난 밤이 새도록 피곤하고 지쳐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누리는 이 어떤 그 허탈감, 무기력감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마음을 간파하세요. 너가 지금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에 너의 마음이 힘들지? 그래, 그럼 나랑 함께 깊은 데로 가보자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보통은 베드로의 순종을 부각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였다,
뭐 이렇게 막 하는데, 실제로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베드로의 순종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리스도의 신적 권위가 얼마나 대단하였기에 그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 말씀에 순종하였는가, 그게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 베드로의 허탈감과 무기력감 속에, 그의 연약함 속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러면서 베드로의 이 빛나는 순종이 아니라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리시는 예수님, 그리고 동시에 그를 통해서 순종을 받아내시고 더불어서 그와 함께 깊은 곳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 베드로의 일상에서 조금 더 떨어지기를 싫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예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나간 간지에 보시면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예수님을 만나면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혹시 그 빈칸이 있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주님을 만나는 이 순간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반복되고 지루한 일상을 살아오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찾아오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베드로의 일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찾아오심에 노출된 겁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나오고 있지만, 또한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상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는 때로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에 노출된 베드로가 그 다음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권위 있는 말씀 앞에서,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고 나서 자신의 죄를 주 앞에 고백하는 이 짧은 한마디의 신앙 고백과 같은 부분입니다. 자신의 죄인임을 의지하고 자신을 구원해 줄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베드로는 직감했어요.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떠나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죄인이니까 주님 떠나가세요. 나는 주님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일어난 일이죠?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까? 베드로의 일상이에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매번 반복되고 또 단순한 삶의 이 패턴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죄에 대해서 무덤덤하게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반복되는 죄를 짓고도 죄에 대한 민감함이 떨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일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무덤덤하게 반응 없이 살아가다가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노출되면은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죄를 보여주시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그분 앞에 서 있는 나는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더욱 예수님을 바라고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루한 일상 속에서 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대하는 태도로 살아가야만 우리의 일상은 평범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정과 믿음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노출시켰을 때 일어나게 되는 일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자신을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이제 그 자신의 모습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낮고 천하고 천박한 모습을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한 걸음 더 나가세요.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자, 이 사람을 취하리라 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그 자신의 인식,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그의 마음에 새로운 가치관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너는 사람을 취하는 새로운 사명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이에요. 베드로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말씀의 권위 앞에 서서 그 위대하신 주님을 맞닥뜨리는 순간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한낱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기에 급급했던 그의 인생은 이제는 사람의 영혼을 취하고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의 사명으로, 사도의 사명으로 주님께서 그를 새롭게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여기까지 오셨구나라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피곤하고 지치고 무기력한 인생 가운데 주님이 일부러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전혀 납득되지 않는 이 문맥상의 명령들을 통해서 그의 순종을 보고 주님이 지금 베드로의 순종 안에 이 새로운 명령과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그의 가지고 있는 원래 인생의 가치관을 바꿔놓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사명과 함께 베드로를 당신의 제자로 받아들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반응을 합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어요.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던 것이 보이는 부분이 바로 이 포인트예요. 배와 그물뿐만이 아니라 배 안에 수북히 쌓여있는 물고기도 다 버려두고 떠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뭐 하는 사람이었죠? 물고기를 잡아서 팔고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물고기는 그에게 있어서 그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의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의 미래를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가치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깊은 곳으로 가서 전혀 납득되지 않는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했을 때 주님은 그의 인생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가 원래 그렇게 사랑하고 그가 원래 추구하던 그의 성공이었던 그 물고기를 수북히 쌓아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변화된 그의 가치관에는 이전에 자기가 추구하던 모든 성공과 자랑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무엇을 쫓아가야 될 것인가? 이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추구하던 가치관은 무엇이었는지 버릴 수 있는 거였던 거예요. 베드로의 일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물고기는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취해야 된다라는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라는 제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의 일상 속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가치관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변화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가장 소중한 분위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서라도 정말 아무 미련 없이 따라갈 수 있는 그 분위기를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분은 베드로의 일생에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어쩌면 이전에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러한 마음을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나의 지루하고 따분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명을 주시며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제부터 정말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서 예수의 제자로 살기를 위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내팽개치고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귀에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시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시거든 권위 있는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내려놓고 여러분이 추구하는 가장 소중한 그것들을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의 일상은 우리의 능력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바뀐다는 거예요. 밑줄에다가 예수님이라고 넣어보세요. 한국에서 2007년에 있었던 한 살인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되게 살인사건을 재밌다 표현하면 조금 이상하잖아요. 이 살인사건이 되게 주목을 받는 일이 있었어요. 이 살인사건의 맥락은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 상황이 최강의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전라남도 보성이라는 곳에서
그 젊은 여자 2명이서 이제 여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보성이라는 곳에 갔을 때 한 70대 먹은 늙은 할아버지가 자신의 배를 태워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타고 이렇게 바다로 쭉 나가서 이제 여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2명의 젊은 20대 여인들이 그 연락이 안 되고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 경찰이 나서서 이제 실종 신고가 들어와서 이제 찾기 시작했는데 막 CCTV를 뒤져보고 했는데 이 범인이 윤곽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주목받았던 이유는 이 범인이 누구인지가 밝혀졌을 때부터예요. 범인은 누구였냐면은 70대 그 노인이었어요. 이 노인의 외모가 나왔는데 뭐 너무 평범하고 굉장히 왜소하고 힘은 없을 것 같아 보이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 노인이 자신의 욕망 때문에 젊은 20대 여인들을 그 자신의 배에 태우고 바다로 나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 성추행을 하려고 하니까 이 젊은 분들이 막 반항을 했겠죠. 그래서 거기서 그냥 살해하고 물에 빠뜨려서 죽이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경찰이 이제 조사를 나서고 나서 이 용의자를 이 70대 노인으로 이제 딱 고른 거예요. 그런데 노인을 불러놓고 얘기해 보니까 나는 안 했다라는 부정을 해요. 근데 도무지 이 노인 말고는 다른 범인이 없는 거예요. 계속 조사를 합니다. 배에서 이제 나중에는 범죄에 사용되었던 도구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거 당신의 배에서 나온 거니까 당신이 죄인이다라는 뭐 그런 그 논리상 그렇겠죠. CCTV를 봐도 배를 타고 나간 이후에 그들의 행적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결국은 노인이 범인이 맞더라고요. 그리고 자백하는 과정에서 이 노인이 이 2명의 젊은 여성만 죽인 것이 아니라 20대의 건장한 남자 하나와 여자 하나를 더 죽였어요. 총 4명을 죽인 거예요.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70대 노인은 너무 왜소한 체격이고 힘을 쓰기에는 젊은 20대가 너무 건장한 거예요. 이게 상황이 도무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경찰이 아무리 조사를 해도 아니 이 노인이 왜 어떻게 죽일 수 있었을까? 이게 답이 없어요. 자, 그러다가 주변 그 마을 주민들에게 이제 인터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이거구나라는 한 포인트가 있었어요. 어떤 분이 그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노인이 타고 갔던 작은 배는 파도가 일렁이는 순간 거기서 버틸 수 있는 장정은 없다라는 거예요. 파도가 일렁이고 배가 이렇게 출렁출렁 거리기 시작하면은 어떤 장정도 거기서 버텨낼 재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노인은 어떻게 거기서 버틴 거예요? 조사해 보니까 이 노인은 거의 일평생을 그 바다에서 그 배를 타고 낚시를 하는 어부였던 거예요. 노인에게는 배를 타고 나가서 출렁이는 이 바다의 그 파도의 움직임이 그에게는 아주 즐거운 놀잇감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배를 처음 탄 사람들에게는 이 파도의 출렁임이 견딜 수 없는, 정말 주체할 수 없는, 자신의 몸을 가눌 수 없는 큰 위기였다라고 하는 거죠. 범죄를 저지른 노인은 일평생 그 평범한 일렁이는 바다 위에서 출렁거리는 배 안에 있어도 전혀 움직임이 부자연스럽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노인의 일상의 평범함으로 희생당하신 분들과는 전혀 다른 격이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주어진 상황과 환경은 때로는 익숙하고 평범한 상황에서는 그것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최강의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상황은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가장 약한 최악의 약점도 될 수 있다고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에게 이것을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예수님의 상황과 환경,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조건 속에서 전혀 통하지 않을 어떤 환경과 상황과 조건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환경과 상황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아까 봤지만 이게 근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 곳은 그렇게 익숙한 공간은 아니었을 겁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자, 지도를 보시면은 그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에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 아랫부분에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이 보이시죠? 자,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고 거기서 사셨어요. 거기서 30년간 목수로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배를 타고 물고기를 낚는 데는 예수님은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자, 반대로 베드로는 어떻죠? 베드로는 자신의 배입니다. 누구보다도 자신의 상황과 환경과 여러 가지 것들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익숙한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었던 가장 최강의 무기가 그는 그날 최강의 무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잖아요. 자, 그런데 나사렛 출신의 목수의 이 직업을 가지신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고 깊은 데로 가자라고 하는 말씀 앞에 베드로가 정말 순종을 해요. 순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최악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그 상황조차도 당신의 최강의 상황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없잖아요. 우리는 주어져 있는 상황과 환경에 맞추어서 순응을 하면서 살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일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떠한 예측도 하지 않아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것은 내가 어제 살았던 그 시간이고 내가 어제 지냈던 그 현장이기 때문에 오늘 나는 여기서 별다른 예측을 하지 않아도 돼요. 이게 나한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냥 평소처럼 배를 타고 나가서 어디쯤 가면은 물고기가 많이 있을 거야. 어느 시간대 물고기에 그물을 내리면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거야. 베드로는 이런 생각으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나갔을 겁니다. 그것이 보통 우리와 똑같은 베드로의 마음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평범함 속에서 무엇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너무 익숙하고 좋은 거예요. 이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내 스스로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냥 순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일상으로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 평범함을 깨뜨려 버리십니다. 베드로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들어오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말씀으로 만져주세요. 그리고 그의 모든 상황을 예수님이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은 상황과 환경을 만드시고 그것을 운영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능력이 예수님에게는 평범함이에요. 베드로는 그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았을 뿐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그 지루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의 현장에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일상이 특별해지는 은혜는 주님이 그곳에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의 삶의 깊은 곳까지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도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우리의 모든 삶,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모든 일, 여러분이 만나는 만남과 관계 속에는 주님이 역사하는 포인트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나는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살아가요. 내 삶에는 별다른 반응과 별다른 어떤 무엇이 없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평범함이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일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지루하면 지루할수록, 따분하면 따분할수록 여러분의 일상은 그냥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이 지루함과 반복됨과 내가 때로는 짜증내는 일상을 그저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그 속에서 주님이 오늘도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삶이 어제도 그 일이고 오늘도 그 일이고 내일도 그 일일 것이라는 이 평범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 마시고, 어제 동행하셨던 주님은 오늘 나와 또 동행하시며 새로운 일을 만드시고, 내 삶은 다음 내게 주어져 있는 내일은 주님이 또 다르게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상황과 환경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늘 새로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인, 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주님, 그 앞에서 말씀하셨던 주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읽기를 혹시나 하고 계시지요? 이번 주에는 이제 마가복음이 끝나고 누가복음을 딱 읽을 아주 좋은 시간이에요. 성경 통독을 10월 달부터 같이 하자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쭉 읽고 계시지요?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세요, 제발. 그 평범함으로 매일매일 읽는 성경 읽기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아주 좋은 포인트라는 거예요. 어떤 시간을 내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에 급급하지 마시고 단 10분, 하루 3장 성경 읽기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그 읽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변함없이 똑같이 지나가는 일상이라 할지라도 매일매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고요, 매일매일 말씀을 바라보면서 묵상하는 나의 마음이 다르고요, 그 말씀을 매일매일 나의 삶에 적용해 나가려고 하는 나의 의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특별한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말씀과 함께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지루하게 반복되는 일상이라 할지라도 이 특별함을 만들어낼 수 있는 또 하나의 그 힘은 기도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장 나눔하는 그 마지막에 숙제를 항상 드려요. 요즘에 혹시 잘하고 계시죠? 성경 통독 같이 하자라고 하는 것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하루에 10분 시간 내서 기도하자라는 그것도 숙제로 드립니다. 하고 계신 분들은 손을 내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 하고 계시네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하고 계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일상은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현장으로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생활하며 살아가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고군분투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거저 넘기지 않으실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 삶 속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면 여러분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추구하던 가장 소중한 가치관이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고 하면은 그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치관으로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면서 느끼는 기쁨, 감격, 즐거움, 또 그 속에서 느끼게 되는 슬픔, 아픔, 고통,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일상이라고 한다면은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놔 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그 가운데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의 모든 기쁨, 즐거움, 아픔, 슬픔은 주님께로 옮겨지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감격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삶이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찾아오시는 주님,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은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